복된 인생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예요. 우리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상식으로도 알고 있고 또 경험으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의 구원일진데, 여러분,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이미 다 받으셨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누릴 영광은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은 장차 누릴 영광인데, 그 영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인내가 부족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내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신앙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셔야 되고, 기도의 응답도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 닮은 성품의 열매도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영혼 구원이 그랬던 것처럼 인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도 받지 못하고, 인내가 부족해서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하고, 인내가 부족해서 신앙생활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를 예로 들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조건이 하나 있어요. 따라요. 기도의 분량.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 한 번 했다고 응답이 바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기도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분량이 쌓여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기도자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인내의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힘겨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인생의 고초, 인생의 절망, 인생의 고통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힘겨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조차도 인내 없이는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린 농부가 인내로 여름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할 때 어찌 가을에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은 언제 증명이 되느냐? 내가 얼마만큼 인내했느냐? 그 인내의 크기에 따라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꼭 신앙생활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사 전반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데,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남들보다 특별한 용기와 담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합니다. 넘어져요. 왜 그럴까? 대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그랬지만 특별히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형편이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힘겨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어디 하나 희망을 걸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주저앉아 있으면 될까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남들처럼 불평만 하고 남 탓만 하면 될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뼈를 깎아내리는 아픔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야 되고, 깨트릴 것은 깨트리셔야 되고, 버릴 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데는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버리기 힘든 것을 버릴 때에도 큰 아픔이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역시 인내예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우리 인생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까? 왜 교회가 흔들리고 왜 가정이 깨어질까? 기다리고 참아야 될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인내를 가르치는 성경의 대표적인 본문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일진데,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해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인내함으로 계속해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2절도 보시면 중간에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셨고요. 3절에도 보시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인내, 2절과 3절에서 참는다. 우리말 성경은 인내와 참음으로 번역했지만 성경 원문을 보시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의미는 이렇습니다. 인내는 참는 것이다. 인내는 견디는 것이다. 여러분, 본문이 속한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으로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까지 남다른 믿음으로 고군분투하셨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허다한 증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뭐 하시고 있느냐? 마치 운동장 스탠드를 가득 메운 군중처럼, 자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들이 지켜보시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느 상황 가운데에서도 박해와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믿음은 무엇일까? 인내를 가르쳐주는 스승이었습니다. 인내는 믿음이고 믿음은 곧 인내였습니다. 그들은 그 인내를 통해 믿음을 지켜왔고 그 지켜온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혹독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인내로 자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십 명의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아십니까?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시대를 사셨어요. 그들은 소위 양자 태길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망하거나 혹은 죽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이냐. 그럴 때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보 같아 보여도 그들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주실 영생 때문에 세상에서 죽는 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선택은 초라한 신세로 가는 지름길이었지만 그들은 그 초라한 신세가 되기를 자처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그들이 어디 계세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고 세상에서 죽기를 각오했을 때 그들이 당한 고난의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같은 아픔을 그들이 참아냈습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양과 염소로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며, 여러분, 이 가죽은 가공하기 전의 가죽입니다. 그 뻣뻣한 가죽과 내 살이 닿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그들의 피부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 가죽옷을 입고 도망 다닐 때에 그들이 당하는 첫 번째 고통은 궁핍함, 배고픔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배가 고파다고 우는데 입에 넣어줄 양식이 없습니다. 매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궁핍함이 어제도 이어졌고 오늘도 이어졌고 내일도 이어집니다. 이것이 그들이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다? 인내하며 승리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는 어려움, 부족함, 그런 것들은 이런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는 너무나 가벼워 보일지 모릅니다. 이들의 고통에 비하면 사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너희들이 받는 고통은 고통도 아니니 견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 모양 저 모양 위기에 처한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일진데, 저마다 겪는 어려움의 크기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 역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도전이 되니 오늘 이 말씀을 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조, 인내의 선배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분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줍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3절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봐라. 인내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바 예수님의 생애는 인내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날 때부터 골고다 언덕에 이르실 때까지 그 험난한 여정을 인내하며 달려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인내는 완전한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내함으로 순종하셨고 저와 같이, 여러분같이 인간의 악함을 인내로 참으셨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내의 참 샘플은 예수님이시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보이신 인내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인내는 이것입니다. 달리면서 참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시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쉽게 풀면 이런 말씀이에요. 달리면서 인내해라. 인내하면서 달려라.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해야 될 일을 계속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내하면 보통 정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생각합니다. 몸이 아파도 그냥 나을 때까지 이를 악물고 참는 것, 그걸 인내라 생각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우울한 기분이 회복될 때까지 혼자서 온갖 좌절감을 삼키며 참아내는 것, 그것을 인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정적이고 수동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2절 보시면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습니다.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셨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즐거움의 요소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당시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인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죽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유대인이신 예수님, 당연히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심으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히포모네의 인내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조롱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악한 사람들에게 밤낮 없이 우리 예수님 시달림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그 모든 것을 인내하심으로 참으셨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계속하여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십자가 옆에 강도를 구원하는 일도 우리 예수님 결코 소홀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것이 경주하면서 인내하는 히포모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픈 배를 움켜쥐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도 해가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반기지 않는다고 그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먼저 찾아가서 복된 소식, 하늘의 복음을 전하신 우리 예수님. 저는 이번 광양 아울리치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이 인내를 배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낯선 곳에서 나와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과 하나됨을 이뤄가는 일,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체온과 맞먹는 숨쉬기조차 힘겨운 날씨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됐습니다. 야외 공연을 준비하는 일, 인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지금 내 형편이 어려운데, 우리 교회 형편이 어려운데 하면서 그 일을 게을리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가족들도 저마다 인생에 힘겨움이 있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인정하고 인내하면서 그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히포모네 예수님의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달리면서 인내하시는 예수님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음의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자기 몸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죽이려는 세상 앞에 담대히 나가서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달리면서 잡는 인내일진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마다의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인내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보여주신 히포모네의 인내를 우리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자신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우리 예수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포모네는 불행할 때 가만히 있는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충격이 따르더라도 개의치 않고 일하는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날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뜻과 사명을 따라서 인내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히포모네의 인내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릴까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직장으로 나아가고 학교로 나아가고 남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할 일이 있을 만한 그곳을 찾아서 나는 오늘도 나아가겠습니다. 왜냐? 거기에는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훗날 예수님의 이 인내를 깨닫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보시면 아니하며 이게 바로 인내하는 자세인데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에게 고난의 때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 받은 충격이 너무나 커서 달리고 싶어도 발이 떨어지지 않는 분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 충격적인 순간을 넘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 달리셔야 됩니다. 믿음의 서주들과 같이 달리면서 참아야지 앉아서 참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강함이 부어질 때까지 인내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인내 두 번째 모습은 기뻐하면서 참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 이후 주실 영광과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주님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기쁨으로 참으셨다. 따라서 기쁨으로 인내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요한복음 15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 이제 제자들에게 헤어짐 앞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니? 모르지요. 그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 안에 지금 기쁨이 충만한데 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기뻐하셔요? 십자가 이후 주어질 영광으로 인해 우리 주님 기쁨으로 충만하십니다.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데 너희들 안에도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시되 기쁨으로 참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보상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비록 고단하고 무섭고 끔찍한 고난의 길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의 고통조차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차 커다란 영광을 안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인내하느냐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인내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인내하셔야 돼요. 기뻐하면서 인내하셔야 돼요. 하늘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할 수만 있다라면,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왜 기뻐해요? 믿음의 시련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열매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있거든 기뻐하래요. 왜 기뻐해요? 그 시련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주어질 좋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일까요? 말씀 통해 확인해요.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해진답니다. 구비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험은 참아야 되는 어려운 과정이요,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어려운 고난 가운데 계시나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나요?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슬퍼하시나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곧 연단의 과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기가 막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인내의 훈련을 바로 견디고 정확히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는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형편에서든지 인내하는 사람, 그는 온전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진데, 이런 귀중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결코 평안함이 아닙니다. 내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과 역경입니다. 여러분, 기막힌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언제 받나요? 역경을 거쳐 나오면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은밀한 장막에 숨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 은밀한 장막을 알 수 있을까요? 고난의 여정에서 인내를 배운 사람입니다. 고난의 여정 가운데 인내를 배운 사람만이 하나님 주신 은밀한 장막에 들어가서 평안한 쉼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침에 찾아오는 기쁨을 약속하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는 복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와 같은 은혜 역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인내한다면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보화를 거두어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참 소중한 것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닮아가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인 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얼만큼 닮아가고 있는가?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연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가난과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씨름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쉼 없이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겸손해진 나, 하나님처럼 자비해지는 나, 하나님처럼 의로워지는 나,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나로, 바로 이것이 고난의 불을 통과해 정금같이 나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고난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와 같은 선택을 너도 하지 않겠니? 조금만 참아라. 나를 닮아가는 너의 모습이 참 기쁘고 보기 좋구나.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련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때 그것을 침입자로 여기지 말고 친구로 맞이하십시오. 시련은 당신의 인내를 훈련하기 위해서 파견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속사람은 점점 성숙한 경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이 움켜쥐고 생각 없이 즐기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듯 적게 가져서 겪게 되는 고난을 인내로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참 복이기에 하늘아버지는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더 닮게 되었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에는 12 진주 문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진주는 고난을 상징하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아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진주 문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을 살면서 인내한 사람들, 주님을 닮기 위해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세상에 주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인내하고, 기뻐하며 인내한 사람만이 그 12 진주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인생의 진주가 만들어질 때까지,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 때까지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달리면서 인내합시다.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기뻐하면서 인내합시다.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인내를 배웁시다. 그렇게 하면 오래지 않아서 고난의 어둠을 헤치고 나온 영광의 별을 우리 모두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각의 어려움 요소들은 다 다르겠지만 한 사람도 그 문제 앞에 주저앉고 우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와 잘 싸워 이겨 예수님처럼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 믿음이 더 강해지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난 동안 나를 더 가까이 이끄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각가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잘 인내하며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란다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을 곧장 없애주시거나 혹은 막아주시지 않고 허용하실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지금의 모습으로는 조금 뭔가 부족하니까 우리를 다듬으시려고,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려고, 온전하게 구비하게 하시려고 내 삶에 이런 고난들을 허용하지 않으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 고난이 있다고 가던 길 멈추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예루살렘으로, 적진으로, 죽음의 현장으로 계속 달려가셨어요. 그러면서도 기뻐하면서 가셨어요. 각자에게 다 다르겠지만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문제 앞에 주저앉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마땅히 할 일 하세요. 예배 계속 드리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섬기세요. 계속 순종하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